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된 PPT가 없어서 우리 각자 성경책 보고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폭한 사랑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던 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을 앞둔 저녁 식사 시간, 스승 예수와 제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발 먼저 농공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이 끝나면은 내가 오른팔이고 네가 왼팔이다. 내가 2번째고 너는 4번째다. 순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이 흩어지기 마련이지 너희들도 다 그렇게 흩어질 거야.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몇 번째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전에도 떠날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을 감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적대하려는 세력들이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니 조금 실감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는 사람, 우리 모두 기대하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모두가 스승님을 떠나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강한 어조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 말을 하자 주위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지만 잘하는 것처럼, 자기만 잘난 것처럼 저런 소리를 하네? 아니, 너만 남을 거야? 나도 남을 거야. 제자들이 모두 수군대면서 목소리를 내려는 찰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자신하지 말아라. 바로 오늘 밤이 지나고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증명하고자 했던 말이 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 너는 나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베드로 성격에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굳이 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우깁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따라갈 거예요. 스승님과 함께 죽더라도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거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이때 이 제자들은 진심으로 했던 말이니까요. 대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 6월절을 앞둔 저녁 식사 시간이 참 분위기가 기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끝났지만 이 무리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빠져나와서 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초입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늘 하던 기도를 합니다. 늘 그 시간에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기도가 좀 길어지네요.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워낙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주위에서 경계도 많이 받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시간 어두워진 그 동산에서 기도 소리나 조그맣게 나고 풀벌레 소리가 나니까 긴장이 풀어졌는지 너무 피곤합니다. 살짝 졸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졸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이곳 대제사장의 뜰 앞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신을 차리기 전에 하다가 그냥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대제사장의 뜰 그 모닥불 피워놓은 곳으로. 신약시대 예루살렘 이 상류층의 집 구조를 살펴보면은 당시 최신 유행이었던 로마 귀족들의 주거 양식을 따랐을 걸로 예상됩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의 집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네모난 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각형이 뜰입니다. 그리고 이 뜰 주위에 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주거 양식이었습니다. 이 네모 둘 중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쪽 옆에만 바깥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 가까운 쪽을 바깥뜰, 이 안쪽을 안뜰이라고 말하는데 바깥뜰은 주로 손님들 그리고 하인이나 고용인들이 머물고 손님을 일반적으로 접대하는 장소였고 이 안뜰은 귀족 가문들의 사적인 공간이자 중요한 회의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이렇게 죄수를 심문하는 일들이 이 안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은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약 6,000 스퀘어 핏 정도 된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 있던 바깥뜰과 예수님이 계시던 안뜰의 거리는 약 한 20여 미터쯤 됐을까요? 그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없었습니다. 깊은 밤, 차가운 날씨에 모닥불을 피워놓은 바깥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밤새 대기해야 했던 대제사장 집안의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의 사병들, 식객들, 구경꾼들, 그리고 베드로. 어둠 속 모닥불의 온기에 의지하여 안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닥불의 빛에 밝힌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한 여종이 말합니다. 이봐,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사람들의 이목이 모이자 베드로는 황급히 손살을 치며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영문도 모르겠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사람들의 눈빛이 미심쩍게 흩어지려는 찰나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너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봤어. 너도 그 사람과 같은 패지? 베드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맹세하건대, 절대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조차 없어. 부인한 거에 맹세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저도 참 느낌을 못 살리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이었고 유대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죠. 한국 땅도 서울 사람 쓰는 말과 충청도 사람 쓰는 말과 전라도 사람 쓰는 말이 다른데 갈릴리 말과 유대 말이 똑같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은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투리가 나오니 사람들이 눈치를 안 채겠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누가 지목을 합니다. 이봐, 너 말 쓰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갈릴리 사투리인데 너 갈릴리 사람이면 너도 그 한패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요. 물증이 나왔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맹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예수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맹세에 저주를 더해서 말을 하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시간, 어느새 하늘은 어스름한 새벽 미명. 비명 같은 닭 울음소리가 귓가를 찌르자 퍼뜩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안뜰을 쳐다보는데 그 안에 계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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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예수님의 눈을 마주 보는 순간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득히 멀어져 가고 어찌나 심장이 크게 뛰는지 내 심장 소리만 귀에 가득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비참하고 그 마음에 도망치듯이 바깥으로 뛰쳐나오는데 가슴 가득히 쌓인 그 차오르는 비참함이 목구멍으로 비집고 나와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게 그날의 베드로였습니다. 밤은 끝나고 날은 밝아오는데 그 밝아진 빛에 보인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멀리 갔습니다. 새벽 미명, 날이 조금 밝아오려는 찰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앞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렸을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모닥불을 붙여놓고 따뜻한 밥과 구운 생선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이 새벽에도 베드로 앞에 여전히 모닥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닥불만이 이 한 영혼을 참으로 녹이고 위로하고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베드로에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정의를 찾아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바꿔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참아가면서 맞춰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맞춰주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더니 놀랍게도 결과는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추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맞추려고 했는데 베드로의 온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이게 사랑인데 참으로 난폭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생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칠고 난폭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목자를 할 차례다. 넌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야. 너는 목자야. 목자가 없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양들을 지켜야 해.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는 동시에 사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걸 내 안에만 품어두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훗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졌을 때,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우들의 간곡한 권고에 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로마에 계속 있기를 원했는데 교인들이 제발 잠시만이라도 좀 떠나 계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잡히시면은 로마 교회가 송두리째 뽑히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황급히 피신하려고 로마의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를 막 벗어나는 그 순간, 로마의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Quo vadis Domine. 선생님,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첫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이 질문을 수없이 했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니들이 알아서 뭐하게. 내가 가는데 너네가 아직 따라올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Venio Romam iterum crucifici.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고, 안 되죠. 예수님은 한 번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한테 양보하셔야죠. 예수님의 목자 턴은 끝났고 이제는 제가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 죽는 건 목자의 할 일이니까 제가 가렵니다. 바로 로마로 갔고 순순히 잡혔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려는데 나는 감히 그분과 똑같이는 달릴 수 없으니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라. 즐겁게 순교합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어쩌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왜냐하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권하니 이 사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그리고 그 끝에 끝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주여,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의 삶을 통째로 드러내 주님의 손에 안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니 이 사명도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고 주를 위해 죽을 테니 주여, 나의 삶을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삶을 통째로 바꾸어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